소영준 집사님은 혹시 좋아했었던 만화 있습니까? 만화 많이 봤죠. 저도 좋아하고. 그 삼국지 고영. 삼국지. 네. 삼국지 그런 좋아하셨. 예. 그냥 그렇게 그리는 그림들 네네. 네, 신기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내용도 좋았고. 예. 그리고 막 삼국지. 황당무계한 그 무술 아니 저기 그 무협 같은 네. 그런 것보다는 네네. 그런 내용이 조금 많은 그런 만화를 많이 봤어요. 네. 역사적인. 네네. 재밌겠다. 삼국지도 저도 그 신문에 나오고 뭐 그런 거는 좀 봤는데 뭐요? 책으로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거 좋아하셨구나. 네. 그럼 오하련 전도사님은 뭐 어떤 만화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그 여러분들은 내가 얘기하는 만화는 알지도 못할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여기 엄마 찾아 산말리. 그거 알죠. 엄마 찾아 산말리. 알아요? 예, 엄마 찾아 그럼요. 산말리. 예. 그다음에 예. 잉카 여왕 뭐 이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잉카 여왕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공상과학 만화 같은 그런 무슨 만화가 있었어요. 그 네. 작가 이름이 생각이 나네. 산호. 작가 이름이 산호야. 근데 봉선이와 바둑이 이것도 생각나네. 봉선이와 바둑이. 그거 태양의 나라 잉카 아니에요? 뭐 그런 종류예요. 뭐 이상한 뭐 로봇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악한을 물리치고 그 점령하고 막 이러는 건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봉선이와 바둑이 굉장히 눈물 나와요. 봉선이와 바둑이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시나? 우리 전영배 집사님은 공손이와 바둑이? 이거 마이크 키셔야 돼요. 마이크.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맞아. 그건 우리 아들 어렸을 때인데. 은하철도 999 그런 거 있었죠, 진짜. 그건 자녀들 보던 건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렸을 때 좋아하는 만화 있었으면 이제 그거나. 의사 까불이. 예? 의사 까불이. 의사 까불이요? 예. 봐봐 모르는 거야. 저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니 그런 게 있었어요. 날쌘돌이. 날쌘돌이. 그 만화 작가 이름이 박기당이야. 박기단이요? 박기당. 박기당. 그 고우영의 삼국지도 조금 전에 나왔어요. 고우영의 삼국지. 고우영의 삼국지 그렇죠. 나왔죠. 네. 그 참 저 어렸을 때 재밌었던 그런 만화들이었던 재미있고 거기에서 사람의 사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그렇죠. 조조라는 사람은 보니까 자기가 살고자 자기 아버지의 친구를 갖다가 죽여요. 죽였죠. 예. 그 여백사라는 사람을 죽이는데 그 사람이 술을 사러 나갔는데 집에서 이 칼을 가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를 잡으려고 그 칼을 갈았는데 자기를 잡는 줄 알고 그 집안 식구를 다 죽이고 도망가면서 가다가 이제 시장에서 술 사가지고 오는 그 아버지 친구를 보니까 그 사람까지 죽여버려요. 네, 그렇죠. 예. 사실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예. 그래서 그 조조라는 사람은 참 그 책사보다도 머리가 더 좋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리더십이 좋다. 목적을 위해서는 그렇게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 그런 저기가 있고 또 유리같이 이렇게 선량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덕을 가지고 그렇게 또 하는 리더십이 있고 또 손권위와 같이 또 그렇게 하는 리더십이 있고 네, 저 그렇더라고요. 요새 이제 그런 그 중국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뭐 이렇게 책사로 이렇게 역할을 했었던 제갈공명, 제갈공명, 뭐 사마의 이런 사람들에 관련된 리더십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한국에. 그래요? 네네네. 그게 읽어볼 만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그거를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처세술을 어떻게 했는지, 근데 상당히 이제 배울 만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훌륭한 사람들. 그렇죠. 예. 한번 기회가 되면 이제 그런 책도 읽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저기 유방한테는 저 장자방이라는 책사가 있었어요. 네네. 예, 그 장량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네네. 그 사람들이 아무튼 그 재밌어요. 저 초한지라는 게 있고. 네네. 초한지. 그렇지. 네, 초한지도 있었지. 예예. 잠깐만요. 자, 그러면 전 집사님 이제 퇴장하셨고 가은미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좋아하셨던 만화 있으면 같이 나눠주세요. 저요, 목사님? 네, 네네. 저는 저기 달려라 하니. 달려라 하니 있었죠. 맞아요. 달려라 하니. 달려라 하니. 예예예. 여기 홍종계 선생님. 예예. 와이프. 예예. 그거 달려라 하니. 예. 캔디는 더 어릴 때였던 거. 캔디. 캔디는 더 어렸을 때고. 예. 베르사유의 궁전 좋아하고. 네, 베르사유의 궁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그런 만화를 순정 만화라고 불렀던가요? 순정 만화. 네. 집에 순정 만화. 네, 순정 만화라고 불렀죠. 예. 어렸을 때 많이 생각이 나네. 예. 자, 우리 데이빗 전도사님은 어떤 만화 좋아하셨어요? 네, 저도 어릴 때 많이 좋아해가지고 정말 많이 봤었고요. 많이 봤었죠. 별 뭐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거는. 예. 뭐 TV에서 봤던 만화들, 로버트 뭐 나오는 만화들 많이 좋아했었고. 로버트 태권브이. 태권브이는 제가 어릴 때 너무 어릴 때여가지고 거의 기억이 없고요. 저는 이제 그 이후에 마징가. 그치. 마징가도 제가 어릴 때 못 봤던. 그건 너무 어렸을 때입니다. 그러셨구나. 태권브이와 마징가는 제가 어릴 때고,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뭐 좀 그렇고, 그리고 좀 커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드래곤볼이나 뭐 슬램덩크 이런 거 좋아하고. 네네. 슬램덩크 좋죠. 슬램덩크. 드래곤볼도 재밌지만 슬램덩크 저 좋아했어요. 슬램덩크. 예. 그리고 우리나라 만화에서는 이연세 만화들 좋아했고요. 남벌 이런 것들 좋아했었고. 남벌. 이연세 만화 남벌이라는 만화가 있었구나. 네. 저는 이제 공포의 외인구단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네, 외인구단 좋죠. 예, 야구. 예. 괜찮잖아요. 공포의 외인구단 남자들은 괜찮아죠. 네. 또 본 것 같아. 예. 마음에 들어서. 일본 만화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일본 만화 뭐가 있죠? 일본. 뭐 H2 같은 야구 만화도 있고, 슬램덩크도 일본 만화잖아요. 드래곤볼. 그렇죠. 슬램덩크 일본 만화죠. 드래곤볼도. 예. 그렇구나.
조금 더 젊은 세대 만화를 이제 지금 데이빗 전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네. 아마 나이 많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오하련 전사님은 들어보셨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보던 만화 같아. 가택을 근데 잘 모르죠. 뭐 난 유심히 안 봤으니까. 예, 그렇죠. 그런 것 같아. 예, 예, 좋습니다. 로버트 태권브이 뭐 네. 로버트 좋아해서 로버트도 엄청 샀네. 예. 우리 아들 로버트 태권브이, 마징가, 마루치 아라치 뭐 이런 거. 예, 변신 로버트 해가지고. 네네. 남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죠. 남자들은. 예. 로봇 뭐 싸우는 거 뭐 이런 거 좋아하죠. 예. 전쟁 뭐. 그러면 우리 남사모는 어떤 만화를 좋아했는지. 혹시 소리 들리세요? 들려요. 들려요. 사모님 잘 들려요. 오래간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릴 때 너무 좀 바보같이 고지식해가지고 선생님이 만화책 읽지 말라서 읽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잘 못 읽었었는데 캔디를 이제 TV에서 볼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커서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수민이 낳기 전에 친정집에 미리 이제 아기 낳기 전에 가서 쉴 때 그때 캔디 만화책을 사서 제가 그때 띄었어요. 근데 그래도 어른이 돼서 봐도 너무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사실은 미국 올 때까지 갖고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민이까지 되게 재밌게 보고 같이 그 캐릭터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버트 닮았다는 말도 좀 들었고 그랬어요. 목사님 누가요? 다들 반대하는 목소리인 것 같은데. 아 깜짝 놀랐네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주인공인가 봐. 다리 들리신 거 아니에요? 앤토니하고 테리우스가 더 메인이에요. 메인. 근데 제가 알버트를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그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셨나 보네요. 테리우스. 테리우스 생각나네. 참 재밌습니다. 어렸을 때 얘기를 하니까 어렸을 때 그 행복했었던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잠시. 참 너무 좋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주백성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삶을 나누기 위하여서 귀한 모임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깊이 있게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잠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44장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도 보면 내가 택한 여수로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했어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여수론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정직한 자, 올바른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수론이라고 불렀을 때는 이 사랑받는 내 백성들아 또는 이 정직하고 올바른 내 백성들아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택하셨다.
택하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여기 나오게 되는데, 이 택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이 바하르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졌는데 여럿 가운데서 골라서 뽑다, 여럿 가운데서 가려내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이 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려고 하실 때 봤던 조건이 뭐가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신명기 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다만 사랑하심을 인하여서 이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사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이제 조건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나 오늘날 이 시대 때 사람들이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비슷비슷하죠.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죄악이 세상에 관여한 그런 상태가 지금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 멸망을 당할 그런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이죠. 그래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노아도 사실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노아도 죄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은혜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노아도 역시 멸망을 당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다만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술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 보니까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공경에 처한 시인이 어디서 도움을 얻을까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온다라고 우리가 이 시인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문제에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참 축복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8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21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억해야 한다고요. 기억할 것을 요청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세워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으로 특별하게 부르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고 그리고 이런 특별한 존재와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고 고단하고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거든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까? 너무 고생스럽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이 많은 거예요. 절망이 많은 거예요. 낙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라는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포로의 하나님의 그런 책망이 있는 그런 이제 형벌을 70년간 이제 받고 이제 그 형벌이 끝날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서 49장 15,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인이 엄마가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절대 안 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 이렇게 참 감격적인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포기하시고 버리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면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만 그 침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는 침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침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한 침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또 연단받고 그런 이제 거룩해져 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절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용서함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앙의 회복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중건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믿지 않는 자도 사용하시고 앞장서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믿지 않는 자도 사용하십니다. 이 45절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왕을 세우시는데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데 그의 오른손을 붙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중간에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오른손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오른손을 붙잡아 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고레스 왕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이 이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항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식민지 국가가 될 것이다. 이 강력한 강대국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되 그 안에는 어느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까지 포함시켜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한 게 뭡니까? 바벨론까지 멸망시켜서 포로를 잡혀왔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귀환을 시키는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게 하시고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표현했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네 이름을 부를 것이고 내게 칭호를 주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를 주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실은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칭호를 줬지만 사실은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믿는 자도 세우시지만 믿지 않는 자도 세워서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리더십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자를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까지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평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복하게 하시고 바벨론까지 멸망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중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얼마나 도와주시는지 모릅니다. 사실 페르시아가 그렇게 처음엔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조그만 나라였어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뭐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나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사야서 45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위하여 앞장서서 싸우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을 치시고 부수고 쇠빗장을 꺾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굴복시켰고 재물을 주어서 이 군사 이 자금을 갖게 해서 힘있게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앞장서서 싸우시며 승리의 길을 다 닦아 놓으셔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아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믿는 자들을 사용해서는 왜 이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인 우리를 사용하셔서 충분히 이런 이제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셔서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뒤만 따라가면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그 전리품들을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이제 영적 전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사명 앞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려고 하고 감당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힘있게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어요.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앞장서서 싸워주시면서 이제 승리를 이루는데 이제 형통하게 쉽게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그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겁먹고 두려워하면서 후퇴하고 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려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참 이사야 선지자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까지 그때까지 사명을 감당했는데 므낫세 왕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왕이었습니까? 5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남유다를 완전히 타락한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므낫세 왕의 그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므낫세 왕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 왕이 그거를 못 들은 거겠죠. 싫어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냐면 전설에 의하면 이제 나무 속에 이사야 선지자를 나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나무하고 함께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톱으로 켜서 죽는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냥 죽도록 사명을 감당한 거죠.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사야서 45장 14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두 종류의 대조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16절에는 우상을 만드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고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17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 부도덕하고 타락한 자들,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악 저지른 모든 악한 자들, 그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수치를,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서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뭐 애굽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죠. 오늘날 택하라고.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하는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자의 그 끝이 결국에는 영원한 수치와 그리고 모욕이 될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또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열방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4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과 구스와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할 거냐면 하나님이 과연 너한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 하리라. 그 열방의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 모든 민족과 나라들과 백성들에게 이제 참 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중간 좀 지나면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이 사슬에 매여 건너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슬에 매인다는 것은 이제 포로들처럼 이렇게 구속이 되어서 끌려와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로 노예로 이렇게 구속이 돼서 오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방의 민족들과 나라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슬의 매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불가항력적으로,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세상의 열방의 모든 민족과 그리고 나라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역사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들에게도 일어났지만 지금 이 세상에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제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인데 이 이슬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물론 이슬람의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슬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이 초자연적으로도 일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전도하기 힘드니까 이들이 거부할 수 없도록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이슬람 사람들이 도저히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 이제 개종을 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생겨나게 된 거예요. 최근에 북한의 농아 어린아이들 축구를 가르치는 감독이 새롭게 하소서 신앙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을 이제 제가 잠깐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제 집안이 불자 집안이라 불교를 이렇게 불교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때 원광대학교에 가가지고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대학생활 때 소록도에 들어가서 소록도에다가 개척교회 하듯이 거기다 절을 개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그냥 밤낮으로 거기서 목탁도 들으면서 불경을 외웠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불경을 이렇게 낭독을 하는데 자기 입에서 이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뭐 이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나오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순간 그냥 이렇게 중이 돼가지고 7년간 절이 없는 소록도에서 절을 개척하고 거기에서 소록도 주민들 불자로 만들겠다고 거기서 전도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다 때려치고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고 나중에 이제 선교사가 됐어요. 선교사가 돼서 북한까지 가가지고 농아 어린아이들 축구 감독이 됐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부르세요. 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걸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끝은 열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들과 백성들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우상 숭배를 떠나서 모든 죄악을 떠나서 내게로 돌이켜 오라고 회개하고 오라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고.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열방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열방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에게까지도 확장을 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질문 있습니까? 지금까지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질문 볼까요? 우리 적용 질문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이 도와주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걸 좀 해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과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도 사용하시고 앞장서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자를 세우실 때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십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싸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십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과 민족들과 나라와 백성들을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3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자를 세우시면서 그냥 이제 일하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일을 하게끔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70인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파송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앞장서서 또 싸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평탄하게 만드시고 형통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며 이루신 그 승리의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요. 그 가운데 전리품을 우리가 얻으면서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참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저같이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는 쉽게 좌절하기가 쉽고 또 이렇게 낙심하기도 참 쉬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능력과 권세를 주셨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겠구나. 제가 목회 사명을 감당할 때 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고 우리 주백성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평탄하게 만들어 놓으시겠구나.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위로가 되고 그 힘이 나요. 힘이 나고 주님 붙잡고 뒤따라 가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에 다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전투이고 영적 전쟁이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그런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또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다른 분들도 같이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손영준 집사님. 저는 1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네. 저는 하나님 하면 제 주변에 뭐랄까 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어떤 그런 걸 받을 영향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어머니가 항상 생각이 났었어요. 네.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이 어머니의 마음에 잘 녹아져서 그 사랑이 저한테 전달되는 거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근데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랄까 그 사랑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 사랑을 받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게 먼저가 되다 보니까 자꾸만 부모님을 생각하는 게 뒷전으로 밀리고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고 너무 모르신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셔야 되고 막 제가 이제 부모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많았었어요. 한국에 있었을 때. 네, 네. 근데 이제 돌아보면서 지금 제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교만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 하준이가 저한테 그렇게 하거든요. 아빠는 모른다고. 네. 근데 그런 걸 또 이렇게 내리사랑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나도 그랬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는 그 깊은 사랑을 저는 다시 느끼게 됐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뭐랄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 나를 그래도 기다려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참고 인내해 주신다는 그게 이게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참 네. 더 많이 제 네. 마음속에 채워진다는 생각. 네. 그걸 알면 알수록 내가 더 죄인이구나.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 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이렇게 전해줘야 되겠구나. 나도 하준이한테 그걸 보여주고 알려주고 막 꾸짖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묵묵하게 그냥 그 위치에 서서 그냥 봐주는 그 사랑을 나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가 되고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렇군요. 또 부모님 생각이 나네. 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사님. 네. 오하련 전사님. 저도 3번. 근데 적용 질문이 워낙 길어가지고 제가 포인트를 잘 못 잡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냥 대충 할게요. 하나님의 뜻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보면은 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야말로 못되게 살고 우상 숭배하고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이럴 때 화를 냈다가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랬다가 그래도 너희가 돌이키면 되돌릴 수 있어 또 이렇게 달랬다가 이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은미 선교사님. 저는 4번이요, 목사님. 네. 4번에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네. 불강력적으로 은혜를 구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들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사실. 저는 이슬람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뭐라고 많이 고백을 하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이라고 자기네들은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죽겠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박해와 죽음 앞에 늘 맞닥뜨려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터치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 외국인이 자기네 현지인들, 무슬림들을 건드렸다, 무슬림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국민을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날마다 고백하는 것은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죽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은 뭐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네네. 동일하게 열방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만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이방인 저희들에게,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무슬림과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오셨는가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오늘도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오후에 잠깐 만나고 왔는데, 미국에 보내신 그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생각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어졌던 그런 음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작정하면은요, 막을 길이 없어요. 오늘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나누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제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냥 그분이 얼마나 파워풀하신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작정하셨을 때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노래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적 전쟁의 가장 큰 힘은 선포도 있고, 물론 이제 대적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파워풀한 영적 전쟁의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최고점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주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적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소문을 듣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이켜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과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개인 한 사람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전영배 집사님. 저는 1번인데요. 네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되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과 선택하심과 도와주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딱 보니까요. 네. 제가 요즘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네네. 사사기의 그 한 350년간의 그 기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물리치려는, 다 진멸하라는 그 이방 사람들을 잘 진멸하지 않고 또 개인적인 욕심이었던가 집단적인 어떤 이기주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뭐 간혹 종으로 삼는다거나 뭐 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들을 남겨두셨는데,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려고도 남겨두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옆구리에 가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네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도록 그렇게 네. 해놓으셨는데, 그런데 아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집요하게도 그 저 우상을 그렇게 섬기더라고.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고. 네. 그렇게 하고 내가 너 앞에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전 잠깐 들었어요. 아니 그 이방의 그 저 바알과 아스타롯인가 뭐 이런 사람 이런 걸 섬기는 게 뭐 그렇게 재밌나?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었으니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있었죠. 예. 예,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아이고 그냥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뭐 8년 뭐 얼마 이렇게 이제 고난을 받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또 사사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뭐 전쟁도 하고 또 이렇게 하게 해서 또 한 40년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게 하고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다가 금방 또 나와. 네. 어쩌면 그렇게 했는가. 그게 좀 의문스럽고, 하나님은 아니 저 사랑할 뿐인들이 없어가지고 꼭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되는가? 다른 분을 좀 사랑하시고 좀 찬양받으시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조상들하고 한 언약에 대한 그 하나님, 우리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걸 파기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를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 사사도 뭐 왼손잡이도 있고 뭐 현찮은 사사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뽑아주신 건 뭐 거기 보니까 드보라도 있고 뭐 여자 야엘이라는 여자도 나오고 막 관자놀이에다가 뭐 망치로 박아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라합이 됐든 뭐 다말이 됐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뭐 특별한 저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다윗도 그렇고 뭐 특별히 엄청나게 무슨 하나님 앞에 그 특별한 저기가 잘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들어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또 믿게 하고 또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는 걸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도와주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날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택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날마다 기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하루하루 사는 게 오늘만 이렇게 태양이 비치고 오늘만 공기가 있고 내일은 그거 딱 끝이면은 저는 끝인데, 내일도 또 똑같은 이런 날을 베풀어 주신다는 게 이게 큰 기적인 것 같아요. 홍해를 이상 걷는 그 이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이 벌써 선결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 역량껏 주신 그 역량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조금 더 한번 해봐요. 이스라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데이빗 전도사님. 네. 3번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건 어떤 뭐 교단에 대한 교단에서의 그 교리적 차이 또 때문에 오는 그 궁금함이에요. 이거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감리교회에서 자라고 또 감리교회 또 지금은 우리 수백성교회 있지만 그 이전에는 또 침례교회도 있었었고 그래서 실은 장로교회에서 제가 다니는 거는 많지 않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게 예정론에 대한 그런 차이들을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께 좀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장로교적 관점 교리적으로 저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는 자까지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는 뭐 교리를 떠나서 우리가 말씀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도 늘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고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들이라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믿는 사람이 또 해야 되는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은 너무 일부분인 것 같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방법과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아주 일부분만 보고 또 느끼고 깨닫고 겨우 거의 또 잘 깨닫지도 못하고 따라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그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먼저 우선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남사모. 네, 저는 2번인데요. 이번에 이제 오늘따라 그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신다는 게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천국에는 들어갔는데 죄는 그대로 가지고 더럽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굉장히 찜찜할 텐데 물론 우리가 깨끗해야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지만 천국에 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내가 지은 모든 더러움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게 새삼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부자가 아니고 뭐 큰 인물이 되지 못하고 소유가 많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깨끗함의 그 은혜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또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반응은 아까 전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폰 누구신지 정체를 밝혀주시면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고, 네. 아니면 이제 제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들이 각자 있을 텐데 그 도전들 붙잡고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 후에 우리 강은미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우리 도전들을 붙잡고 또 은혜 붙잡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저희들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권세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장서서 싸워주시고, 우리 앞장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며,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을 잡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정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날마다 주께서는 성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성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실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일들을 우리 앞에 보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실함으로 사랑하였던 것처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실함으로 주님께 대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상고되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백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백성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 주백성 교회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했던 것처럼 주백성 교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주백성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백성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서 성령님께서 이끌어가고 통치하고 다스려지는 그런 온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같은 마음과 생각을 품게 하시며 성령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같은 비전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저희들을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밤에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의 삶들을 온전히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떡을 떼고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온전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픈 자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 외로운 자 위로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평안함으로 함께 하실 것들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